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큰 주제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고, 그냥 교회 다니면 그냥 하나님 하고 어떤 이런 관계가 되어져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우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큰 주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었고,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그리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하나님은 누구에 의해서 누가 만드신 분이 아니라 그는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시다. 스스로. 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셨다. 그 만물은 우주 안 우주 밖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 모든 우주 안 밖 전체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인이시고 그 주인은 만물의 소유권자이시다. 그래서 소유주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이런 얘기를 여러분 듣습니다만 그걸 우리가 적용 안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만물은 그가 만드셨고 그가 소유주다. 그러므로 여러분 또 여러분의 자식 할 것 없이 전부가 그분이 소유주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인정되는 것을 보고 우리가 우리 삶에 적용하고 우리 입으로 시인하고 하는 이런 것을 보고 우리가 신앙이라고 표현하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식을 낳았지만 사실 여러분이 낳았지만 자식을 그 자식을 하나님이 주셨다 이겁니다. 그걸 우리가 인정하는 게 신앙이라는 거죠. 만물의 소유주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하나님이 소유주시고 우리는 그의 것이다. 그와 나의 그 관계가 빗나가는 것, 그 관계가 훼손되는 것, 이걸 보고 여러분에게 제가 뭐라고 표현했죠? 죄라고 표현했습니다. 주인과 그 아버지와 어떤 자식, 또 어떤 주인과 어떤 피조된 이것의 관계가, 그래 만약에 내 거다 이래버리면 우리는 죄가 된다 이겁니다. 그 관계가 훼손됐을 때를 보고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이런저런 제목들은 뭐냐 이렇게 생각해요. 그거는 여러분 우리 사람들 관계들 때문입니다. 그 어떤 계명을 낸 거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아니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 때문입니다. 도적질한다고 하나님이 나빠지는 게 아니라, 도적질하면 내가 저 사람 굶주리면 저 사람이 나빠지죠. 그래, 사람과 사람의 관계 때문에 낸 계명이지 그게 무슨 하나님하고의 연관이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 죄라고 하는 것은 주인을 떠나는 것이다, 벗어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죄라고 하는 얘기를 여러분에게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여러분이 여러분의 그 어떤 그 지식의 그릇에다 담아서 내가 적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이 다 그렇게 연관이 돼야만 신앙이 되는 거다. 그것이 지난 시간에 여러 해드린 말씀이고, 우리가 신학 그러면 굉장히 어렵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요. 신학 그러면 쉬운 말로 표현하면 성경 공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학은 다시 말하면 성경 공부다. 그 신앙은 뭐냐? 생활이다. 신앙은 생활이다.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운 것을 내가 생활하는 것이 신앙이다 이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 신앙이나 신학, 성경 공부 이런 것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잘하게 하려고, 목사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게 하려고 하는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하면 성장이라고 하는 게 있었다. 왜? 성장을 하기 위해서, 여기 성장이라고 그러면 그 중심에 성장이 있어서 그 성장은 어떤 성장이냐? 성도 성장이 아니고
교회 성장이었다. 그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게 성경 공부나 어떤 신앙을 통해서 이렇게 잘되게 하려고 해줬다. 그래 그 잘되게 하려고 하는 그 중심에는 무엇이 존재했느냐? 성장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 성장은 교회가 성장하는데 그의 목적이 있었다 이겁니다. 목적이 있었다. 성도가 신앙이 성장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이거는 조금 목사 관심 밖이었고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하는 것이 목사의 중심에 있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성장이라고 하는 그것이 중심에 있었는데 그 성장 중심에는 그러면 뭐라고 하는 게 들어있었느냐? 헌금이라고 하는 게 들어있었다. 헌금이라고 하는 게 있었다. 그래서 교회가 헌금이 풍요로워져야만 넉넉해야만 뭐죠? 자신이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다. 살아남을 수 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 좀 잘 하세요. 열심히 좀 하세요. 기도 좀 하세요. 막 이렇게 하는 그 중심에는 사실 성장시키려고 하는 중심이 있었는데 그 중심은 성장의 중심은 교회 성장을 말하고 있었다 이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교회 성장 중심에는 그러면 뭐가 있느냐? 거의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거의 절반 이상의 내용이 헌금하고 관계가 있었다 이겁니다. 헌금하고 관계가 있었다. 그래야 헌금이 넉넉해야만 뭐 교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부족하지 않아야만 교회도 살아남을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목사도 살아남을 수 있다. 그래서 계속 성장을 말하고 있었다. 성장을 말하고 있다. 그 성장이 사실은 성도가 성장하도록 해주는데 목적을 맞췄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교회 성장에다 거기다 목적을 맞추고 있었다 이겁니다. 현실이 그랬단 말이에요. 양심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그래서 헌금을 잘하는 사람을 보고 뭐면 신앙 성장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 신앙 성장한 것이 헌금 뭐 예를 들어서 11조를 내고 뭐 주일헌금을 잘 내고 뭐 감사헌금을 이렇게 잘 내고 이런 어떤 헌금을 어쨌든 두드러지게 내는 사람이 신앙 성장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렇게 말을 했고 그렇게 말을 함으로 사람들이 그 어떤 앞에 그런 사람을 추종하도록 따르도록 쫓아가도록 만들고 있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은 사실은 자기가 신앙이 진짜 성장한 건지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하나님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정말 알고 하나님 때문에 하는 것인지 이런 거는 헤아릴 여유가 없었다. 그냥 앞에 사람이 그리 하니까 그리 하는 게 옳다고 막 말하니까 그냥 그걸 쫓아가고 있었다 이겁니다. 그냥 쫓아가고 있었다. 그냥 입교를 해가지고 교회 등록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교회를 오면은 제일 먼저 하나님을 배워야 되는데 하나님은 배우지 않고 그냥 어떤 리드 해준 사람 그리고 어떤 교회 주체가 되는 사람 어떤 이런 헌금을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그냥 따라가다 보니까 그 주의를 지키고 하는 저분이 주일 잘 지키니까 나도 주일 잘 지키고 저 사람이 봉사하니까 나도 봉사하고 그게 곧 신앙인 줄로 알았다. 신앙인 줄로 알았다. 네. 그래서 그렇게 못하는 사람은 신앙에서 어떤 낙제 점수라든지 많이 뒤처진 사람으로 이해했다. 그리고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고 또 앞선 사람들도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이겁니다. 마치 우리나라 그 학교 교육이 지금까지 교육은 어떤 교육이었는가 하면 주입식 교육이었죠. 그래서 정답이 있습니다. 그 정답을 찾아내갖고 시험지에 옮기면 점수를 받고 그래서 우등생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런 과정에 어떤 공부를 했다. 그래 하다 보니까 정작 사회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은 길러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격도 키우지 못했고 교제, 소통, 관계도 전혀 없는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저를 죽여야만 내가 살아남는 거다. 1등은 도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1등짜리를 자기가 죽여야 2등이 1등 되는 그런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거는 관계가 아니라 소통이 아니라 인격이 아니라
오히려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중심의 교육이었어요. 그러나 오늘 21세기 4차 문화혁명 이 시대에 과연 우리가 그런 교육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다시 되돌려서 교회 안으로 끌어왔다면 그냥 앞선 사람이 이리 하고 있으니까 나도 따라서 그냥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예요? 이런 물으면 아무것도 모르면서 내가 헌금하고 있잖아요. 주일 지키고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이냐? 아니다 이거죠. 그냥 점수를 잘 받으려고 했던 사람과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교회도 지금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교회가 어떤 숫자가 많아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라는 존재가 그리스도화돼야 되는데 그거는 안 되고 그냥 나를 인도해준 내 남편이 교회를 이렇게 잘 생각하고 아내는 자기 성장은 없이 그냥 교회 숫자 채워주는 성장만 하고 있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나 사회나 지금 똑같은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고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손을 올려놓고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뭐냐? 어떤 분이 하나님이냐? 라고 한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러면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다시 말하면 그냥 앞선 사람이 가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어떻게 돼요? 같이 둘 다 하나만 빠지면 그나 50%인데 둘 다 빠지면 100%. 둘 다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성장은 무슨 성장을 말하고 있느냐? 내 자신이 성장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사랑하듯이 이웃도 사랑하는 거지 내 자신도 사랑 안 하면서 나도 성장 안 하면서 남을 어떻게 성장시켜요?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성경 속에 주님이 이런저런 예화를 들어주고 말씀하시는 걸 보면 99마리가 귀하지 한 마리가 어떻게 귀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절대로 99마리가 귀한 겁니다만 그러나 한 마리를 찾아 나서시는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뭔 얘기냐면 그 하나가 낙오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가 플러스 K에서 100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 뒤떨어진 하나 따라가지 못하는 그것이 곧 그것에게도 하나님이라는 분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인 내가 더 중요한 것이지 우리라고 하는 큰 무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나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 공부를 해가지고 신앙이 성장을 해야 된다. 예. 그게 결과적으로 교회 성장하고 연관도 되겠지만 그러나 주님의 원 목적은 뭐냐? 교회 성장이 아니라 내가 성장하기를 원한다. 내가. 그래서 이제 이것을 신학적으로 막 파고 들어가 보면 내가 뭐라고 그러냐? 교회라고 말하고 있었다 이겁니다. 내가 교회라고 말하고 있었다.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그냥 눈에 보이는 교회 성장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그냥 우리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는 것은 너희가 그리스도가 있으면 너희가 교회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네가 성장하기를 원한다. 네가 그리스도화 되기를 원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주입식 교육을 하고 교회 성도가 입교한 성도를 이렇게 구역장이 있고 어떤 교회 직분자들이 있고 해가지고 이렇게 그 사람들을 따라가는 이거는 주입식 교육과 같은 것이다. 그래 신앙의 목적, 정의, 헌금의 정의, 헌금의 목적 이런 것도 알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하니까 그냥 따라하는 거예요. 예. 그게 오늘 우리들의 현실이었다 이겁니다. 지금까지의 신앙, 교회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현실이었다 이겁니다. 이것이 계속 이렇게 간다면 되겠느냐 이겁니다. 안 된다는 것이죠. 주님은 지금.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교회가 되고 내가 왜 헌금을 하는 헌금의 목적, 이유 이런 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헌금하고 있다. 이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결국 성장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나라 교회는 주입식처럼 그냥 이것이 내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답만 외워가고 써버리면 그만이죠. 예. 그런 건 안 된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쭉 말씀드렸지만 시진핑, 트럼프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른다. 그 모르면서 그냥 우리는 말한다. 뿐 아니라 경제, 돈 오늘날 시대 경제라고 하는 것, 돈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경제가 뭔지, 돈이 뭔지, 경제의 정의, 돈의 목적, 정의, 의미 아무것도 모른다. 모르면서 그냥 돈, 경제 말하고 있다 이거죠. 말하고 있다 이거죠. 그 말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누구나 그 소리 다 할 수 있죠. 누구나
이런 어떤 큰 나라 대통령을 다 말할 수 있죠.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부부, 여러분의 자식이 부모, 어떤 가정 이런 것에 대한 정의도 의미도 우리는 알려고 하지 않고 그냥 어쩌다 보니까 어른이 된 거죠. 어쩌다 보니까 어른이 돼가고 어쩌다 보니까 가정을 꾸미고 어쩌다 보니까 자식을 낳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 가정이 정작 가져야 되는 목적해야 되는 것은 알 필요도 없는 거예요. 알려고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상태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내가 낳은 자식에 대한 어떤 정의와 목적을 바로 안다면 그 자식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도 쫙 계산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내 속으로 내 자식이니까 막 기한하고 사랑해주고 뭐 덮어주고 안아주고 막 이것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했을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은 생각 안 합니까요? 그냥 어마어마한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거죠. 사회를 어떻게 살 것이냐,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이냐. 내가 좋은 부모 만나가지고 지식을 얻기 위해서 수업료를 내고 많은 지식을 얻는다. 그 지식을 얻는 자의 그 의미는 뭐냐? 내가 지식을 얻어서 내가 뭘 어떻게 살고 어떻게 행해야만 내가 지식을 가진 자의 어떤 정의대로 사는 것이냐? 이런 거는, 그런 거는 지식을 가르치면서 아무도 안 가르쳐줘요. 그냥 그런 거 모르고 그냥 어떤 지식만 그냥 담는 거예요. 그 지식만 담다 보니까 내 수고와 내 부모의 어떤 헌신으로 이렇게 됐으니까 뭐죠? 내 자랑이 되고 내 영광이 되고 해가지고 내 성을 쌓아가는 거죠. 근데 지식을 우리가 사실 갖는 것에 정의로 들어가 보면 사회 헌신하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그걸 누가 그렇게 가르칩니까? 그렇게 안 가르치지.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다시 말하면 우리가 총정리를 안 한다면 우리가 가는 길이 어떻게 당당하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내 가는 길이 옳다고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더라도 누가 그것을 강력하게 말할 수 있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신학, 다시 말해서 성경 공부를 하고 그 성경 공부를 통해서 어떤 신앙을 하는 이거는 무슨 착하게 산다 어쩐다 이런 의미가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내세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신학 들려주는 겁니다. 들려주면 여러분은 뭘 해야 되느냐? 선택을 해야 돼요. 선택을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을 믿을 거냐 말 거냐가 선택이 아니라 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내게 어떤 지식이 찾아오는데 그것을 내가 듣고 그 지식대로 내가 인정하고 적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선택을. 그 선택의 문제에 가서 이제 어떤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생활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 거지 신앙을 생활 잘하게 하려고 신앙하는 게 아니다 이거죠. 신학하는 게 아니다. 신학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하고 들려주는 겁니다. 들려주면 그럼 세상 속에 내 자식도 있고 세상 속에 내 가정도 있고 세상 속에 내 남편도 있으니 내가 적용할 거냐 말 거냐 이건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 공부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교우 공동체에 대해서 내세에 대해서 뭐 어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들려주면 그것을 듣고 내가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해서 목표를 잡을 거냐 말 거냐 이거는 여러분의 몫인 것이지 잡을 거냐 말 거냐를 목사가 다시 말하면 여러분에게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라고 이해는 구하지만 만들어 줄 수는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학생들을 가르치지만 이거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좋고 이렇게 하는 게 돌아가는 게 아니고 바로 가는 거고 내가 여러분에게 막 설명을 하고 이해는 구하지만 어떻게 내가 그 사람 마음속에 그걸 집어넣어 줄 수가 있겠어요? 그건 여러분의 몫이에요. 여러분. 방법이 없어요. 그럼.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가는 거는
행위로 가는 게 아니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마음으로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른다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제들은 여러분의 선택이고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거는. 예. 내가 세상에서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여유있게 잘 살고 싶으면 좀 전략도 하고, 남한테 좋은 소리 듣고 싶으면 어떤 좀 이렇게 뭐 나쁜 소리 좀 안 하고, 이거는 우리의 몫이지 그거 하게 하려고 주님이 신앙을 내놓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지금. 구분이 안 되다 보니까 내가 나쁜 짓 좀 안 하고 뭐 이렇게 좀 해롭게 안 하고 이렇게 살면 나는 뭐가 굉장히 괜찮은 사람인 줄 막 알고 있어요.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무엇을 지배하는가 하면 여러분의 행동을 지배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정신을 지배하는 겁니다. 정신을. 행동은 언제 나오냐?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거예요. 이 신앙이 정신을 지배해가지고 그 정신은 마음을 지배합니다. 마음은 생각을 지배하고 생각이 이제 행동을 낳는 것이지, 이 신앙이라는 게 행동을 지배하는 게, 이걸 전부를 우리가 행동하는 거, 여러분, 내 마음에 없는 행동을 하면 어떻게 그걸 사람이라고 그럽니까? 전부 행동은 내가 생각한 바를 행동하는 거예요. 행동은 내 몫이란 말이에요. 내 몫, 여러분의 몫. 그 신앙,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은, 목사가 들려주는 것은 여러분의 정신에게다가 던져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정신을 지배하고 정신이 마음을 지배하고 이렇게 순서가 잡히는 것이지, 행동 잘하게 하려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행동은, 사람은 누구나 인격적인 존재고 이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다 어떤 이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에 맞게끔 하는 겁니다. 그거 잘하게 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는데, 인간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이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 행복이고 즐거움이에요. 행복과 즐거움이 없이 내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산다,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면서 행복이 무엇인지 모른다. 그게 뭐예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면서 즐거움이 뭔지 모른다. 그럼 우리가 짐승이나 똑같죠. 우리도 물론 짐승이지만, 그러나 저 짐승과 내 짐승은 다른 짐승이죠. 그러면 이 신앙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행복이라고 하는 게 뭐냐, 즐거움이 뭐냐, 이런 우리의 정신을 치고 들어가서 정신세계를 탑을 쌓아주고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신앙을 하게 되면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지 못하더라도 내가 얼마든지 즐거워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는 것이죠. 네. 그런데 우리는 신앙 그러면 뭐와 이꼴 연관을 지어버리냐? 행동하고 연관을 지어버리는 거죠. 행동하고. 그래서 행동하고 연관을 지어버리는 어떤 종교가 있다면 어떤 것이겠습니까? 불교 같은 거죠. 자, 불교 같은 것은 어떤 이 열반에 이르기 위해서 먼저 굉장히 노력을 해. 행동으로 도를 닦아야 되죠. 도를 닦아야 돼. 그래서 이제는 어떤 도인이 되는 거죠. 성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때 야, 정말 대단해 대단해 이렇게 하는데, 대단한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억압 속에서 고통 속에서 어떤 자유가 없는 이런 억압 속에서 자라나고 있는 것이지 신앙이 아니죠, 여러분. 그거는 그 사람에게는 사실 선한 어떤 선인이 되기 위해서 내가 막 이런 돌을 닦고 이 어떤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 우리가 다 그런 수준이 돼야 된다. 이제 두 번째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인격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나온 겁니다. 인격적이라고 할 때는 억압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격에는 억압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선한 사람들에게서 돌을 막 닦는다. 그게 억압이에요? 그게 자유예요? 뭡니까 그게?
그게 종교란 말이에요, 여러분, 종교. 그러니까 기독교는 내가 너에게 뭘 주러 왔다? 자유를 주러 왔다, 자유를. 너희가 가진 인격으로 이 앞에서 성경 공부시키는 사람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뭐죠? 인격으로 스스로 깨달아서 열반에 이르라는 겁니다. 도를 닦아서 어떤 억압 세계 속에서 열반에 이르는 게 아니란 말이죠, 기독교는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래, 이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내가 너에게 뭐죠? 짐을 들어 들어왔다. 언제 돌을 닦아서 내가 그분처럼 될 겁니까? 돌을 닦았다고 그 도인이 된 그 사람한테는 욕심이라고 하는 게 없어지는 줄 아세요? 그 수준에서 또 그게 또 있어요, 여러분. 그 목사는 그러면 내가 기독교 속에서 보면 그러면 돌을 닦아서 도인이 된 건데, 그 목사 속에는 욕심이 없는 줄 아세요? 탐심이 없는 줄 아세요? 꽉꽉 여러분보다 더 많이 차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안 되는 거. 그런데 우리가 자꾸 그런 개념을 갖는 거예요. 돌을 닦아서 서는 사람이 돼서 어떤 이 도인이 되는 거니까, 그래야 어떤 신앙 세계 속에 어떤 수준을 갖추는 거니까, 그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선한 사람이면 나는 전 괜찮은 사람인 줄로 생각.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이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이것으로 그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이게 어디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나님이 내게 뭐예요? 그럼 주셨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으로 뭐한다? 감사한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뭔가 우리 정신이죠. 우리 마음이죠. 마음에서 그렇게 시켜줘야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하게 되고, 실제로 내가 잘 먹으면 뭐죠? 감사한 일이죠. 그게 어디로부터 왔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누리라고 주셨으니까. 이렇게 관계가 성립되고 우리가 자리를 잡고 만들어져야만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이 되는 거다 이겁니다, 여러분. 신앙인이라고 하는 게. 신명기 10장 14절에 보면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에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그 여호와 것이로되 이 말입니다. 하늘과 모든 하늘과 하늘의 하늘, 모든 우주와 우주박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로되. 그 다음 뭐래? 고린도서 3장 22절에 보면, 여러분, 창세기가 한 묶음, 출애굽기가 한 묶음, 신명기가 한 묶음,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이거는 오산이에요. 지금 창세기는 지금으로부터 5,000년 전에 써졌고, 계시록은 지금부터 100년 전에 써졌고, 그럼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그게 같은 거냐고 이렇게 여러분이 말해버린다면 여러분은 영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성경은 하나님의 영으로 써진 거라서 100년 전에 써졌던 5,000년, 영은 한순간이에요. 사람이 눈으로 볼 때 5,000년 100년이지만, 사람의 시간으로 볼 때 5,000년 100년이지만, 하나님은 5,000년 전에 말한 것이 100년 전에 말한 건 하나로 지금 움직이고, 하나로 여러분. 에베소서 같은 거는 창세를 말하는데 어떤 창세를 말하냐? 다시 말하면 이 세상 천지 만물이 아무것도 없는 그 이전의 창세를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100년 전에 사람이 그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영으로 오니까 가능한 겁니다. 영으로 오니까. 그러니까 창세기 한 묶음, 출애굽기, 모세기 이렇게 한 묶음이 아니라 이 성경 전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떤 거는 오늘 나왔고 어떤 거는 내일 나왔을 뿐이에요. 사람의 시간으로 봤을 때.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성경 속에 있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정신 속에 있던 말씀이 나왔을 뿐이에요. 시간적인 연대가 없네. 이것이 형님이고 이것이 동생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신명기 10장 14절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22절에는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뭐요? 다 너의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얼마나 모순되는 얘기예요?
전부 하나님의 것인데 그 하나님의 것을 너희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이영자 집사에게 하나님이 뭘 줬어요? 생명을 줬어요. 생명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이 사람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이 사람에게 주었는데 이 사람이 가진 생명은 누가 뭐 하라는 겁니까? 네 거다. 그러니까 네가 뭐요? 책임지고 관리하라는 거예요. 네가 가진 재산, 돈, 네가 가진 가정, 누구가 하나님이 만들어서 하나님이 너에게 줬는데 하나님이 관리해 준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것인데 너에게 주었으니 네 것이 됐으니 네가 관리하라. 네가 관리한다고 내 거냐? 아니,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청직이라는 겁니다. 청직이 여러분. 다 너의 것이요 이 말이에요. 이게 생명도 사망도 장래 것도 현재 것도 전부 다 내 건데 내 건데 내가 너에게 주었으니 너의 것이 되었다. 그러니 네 가정을 하나님이 이루게 했지만 이제 너희 가정을 너희가 합의해서 이렇게 잘 다독거려가면서 서로 아껴 배려해 가면서 한번 멋지게 숲을 만들어 보아라. 너의 것이 되었으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속에 이제 우리가 신앙 속에 들어보면 무슨 말이 있어요? 내 마음도 생각도 내 의지도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고 나는 그저 하나님만 의지하고 로봇처럼 이렇게 하는 사람은 굉장히 신앙이 좋은 사람이야. 그리 못하는 사람은 저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전부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모순이 있을까. 이렇게 흐트러지고 지금 난잡해진 것을 정리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러잖아요. 막 기도, 모든 것이 다 기도해야 돼요. 이번에 선교에 뭐 있는데 여러분 1인당 1년에 한 200만원 들여가지고 20명이 2명씩 해가지고 한 달에 2명씩 해가지고 1차만 나가면 된다. 그 200만원이 부담이 되고 20명이 1년 동안 나가는 게 부담이 되고 신앙이 부담 안 되려면 말로 신앙합니까? 세상살이 같으면 하나도 할 이유도 없지. 부담이 되니까 신앙이지. 부담이 되고 이래서 부담되고 저래서 부담되고 그러면서 들으니까 3월달에 미얀마 지금 선교하는데 거기 한 7명이 나간대요. 그게 뭐요? 그거는 뭐요? 또 자랑이야. 그 뭔 얘기냐 도대체가. 내가 볼 때는 이 얘기가 아니야. 이건 절대적으로. 그러면 200 그거 가는데도 150에서 200이 든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 그러면 그 돼지를 15마리를 찾아서 돼지 새끼 잘 크는가 그거 보러 가는 거죠. 그게 뭔 얘기예요 도대체가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준 것을 뭐죠? 교회도 줬고 성도도 줬고 성도들을 통해서 물질도 줬고 그러면 하나님이 야 네 인도에 투자해라 미얀마에 투자해라 시켜줍니까요? 안 시켜주지. 내가 뭐해?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하지만 누구의 것이라? 하나님의 것이라. 이게 정리가 안 돼요. 하나님이 아마 그 사람들에게 시켜줬으면 딱 입 딱 다물고 하겠지. 그렇게 안 시켜준다니까. 여러분의 삶에도 안 시켜줘요. 아무리 여러분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주여 내가 몸이 아프고 조금 기대해보세요. 그러면 이리 가서 저리 가고 누구를 만나고 돌아가고 안 해준다니까요. 안 해줘. 여러분에게 고통도 하나님이 주셨고 행복도 하나님 주셨지만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의 것이 내게 나타나지만 그러나 나타난 그러니까 그것을 만난 내가 관리를 해야 돼요. 내가 몇 년 전에 한 1년 전쯤인지 한 6개월 전쯤인지 이 오른쪽 여기 옆구리도 아프고 오른쪽 여기 아랫배가 아파가지고 내가 속으로 생각하기를 이게 맹장인가? 맹장 같은 생각이 자꾸만 들어. 꼬질 아파서 기분이 나쁘고 인상이 써질 만큼 요래요. 자꾸 쭉 털어요 이게. 그래서 그랬는가 했는데 이게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모르고 살았는데 어제 토요일날 아침 잠자고 일어났는데 막 계속 또 트는 거예요. 막 아파. 허리, 그래, 며칠 전부터 내가 허리 아프다고 막 눌러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 허리는 벌써 한 몇 주 전부터 아팠고, 이 아랫배 여기가 막 계속 오른쪽 여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맹장인가 보다.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근데 토요일 날인데, 뭐 정전,
빨리 병원 가보라고 어쩌라고. 그럼 내일 주일인데 어떻게 가냐. 그래도 가봐야 된다고 했는데 약이라도 주겠지 뭐죠. 막 이래서 왔는데 나 아침에 일어나서 막 좋다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맹장이어도 내가 가서 수술을 받아야기는 받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주일은 지나고 나는 했으면 좋겠다. 그런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 그래서 주님 내가 맹장이어서 만약에 이걸 급하게 수술을 받는다 하더라도 내 주일 지나고 받고 싶습니다. 이 한마디밖에 안 해서 이 한마디 하고 어쨌든 그렇게 했다고 해서 싹 없어진 것도 아니에요. 꼬질꼬질하게 어제 정신 때까지 계속 아픈 거예요. 그냥. 그래도 나는 이 아픔을 참고 나는 주일 지나고 나서는 어떻게든 죄를 하겠다. 이건 누가 선택하는 겁니까? 내가 선택하는 거야. 하나님이 이놈아 그게 아니야 이렇게 저렇게 안 가르쳐 준다니까 여러분. 안 가르쳐 줘. 응? 자꾸 가르쳐 준다고 해가지고 가르쳐 주는 쪽으로 길을 갖다 대는 게 뭐가 돼버려요? 신비주의가 되고 사면주의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성도에게 바른 말을 해줘도 믿지를 않아요. 신앙하니까 무슨 별천지 세계처럼 생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응? 하나님의 것을 내가 너에게 주었을 때 가정을 이루는 것도 네가 태어나는 것도 죽는 것도 다 내게 속겠지만 장래일도 지금도 현재일도 전부 내게 속겠지만 내가 너에게 주었은저 너의 것이다. 너의 것이다. 그래서 내 것이면 누가 관리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내 뱃속으로 낳은 자식이 원래 하나님이 주셨지만 내가 내 뱃속으로 낳은 자식이 내 거니까 어떻게 내가 관리해야 되지 않겠어요? 공부를 시킬 거냐 말 거냐 기술을 배울 거냐 전부 여러분의 몫이죠. 안 그래요? 아멘. 그래서 어쨌든 뭐 중심 때도 아프고 집에 가서도 그냥 누워있는데도 아프고 계속 아픈데 그래서 그 아프든지 말든지 내 중심은 뭐냐? 내 주일 지나고 나는 해결한다. 나 주일 지나고 해결한다. 그 뭐 급성대가 터져버리면 터져버리는 거지. 주일 지나고 나서는 해결해야 된다. 그 내 중심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저 목사는 하나도 의지 안 하나 봐. 기도해가지고 응답 받아야지. 뭐 이런 것도 없나 봐.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를 좀 하세요. 오늘 제가 이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두 번째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다.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내 눈에 안 보이지만 실존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떤 사람이 돼야 만날까요? 예, 인격적이 되셔야 됩니다. 내가 선한 사람인데 악한 사람이 오면요 대화하기가 싫어져 버려요. 보기도 싫어져 버려요 여러분. 똑같이 하나님은 내 눈에 안 보이지만 실존하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야. 막 막무가내로 그냥 억압하고 막 그냥 막 내가 하기 싫은데 막 억지로 막 하게 만들고 이런 분이 아니셔. 그래서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인격적으로 그분을 대할 때 그분과 관계를 가질 때 하나님 안에서 만들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의 정리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두 구절을 알려준 것이 모든 게 세상 천지도 그리고 나의 모든 장래 지금 전부가 내가 가진 것도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너에게 다 주었다. 너의 것이다. 그러니 내 것이 됐으니까 누가 해? 내가 관리하라. 내가 관리하라.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믿는 대로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내가 정말 내가 주님을 믿는 대로서 이렇게 열심히 하였습니다. 그 드라마 보면 의사들 막 나와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보면 사부 김사부 그 양반이 야 니는 이 수술하고 너는 저 수술하고 다 이렇게 시켜줍니다. 내가 다 시켜주는데 근데 급한 상황이 돼갖고 이 2인자로 놈이 시켜주지 않았는데 가서 수술을 해버렸어요. 해가지고 딱 마무리를 잘 했어요. 그 김사부가 뭐라 그럽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시켜주지 않아서 내가 했기 때문에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지만 김사부의 중심은 뭡니까? 너 잘한 거야 이러고 있잖아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얘기.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는 하나님, 내가 정말 저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쓸 돈 아껴서 하나님 그리 갈까요 말까요 물어보는 게 아니라 내가 저곳에 돈을 보내고 몸을 보내고 이게 뭡니까? 저 불쌍한 영혼들을 생각해서 주님이 시켜 내가 인격 저 불쌍한 것을 내가 불쌍하게 여기는 인격적인 마음으로 내가 그럼 하나님 뭐래요? 너 잘했어 이러는 거예요. 인격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지 물어보고 해라 그러면 하는
그걸 보고 인격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뭐야?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 실존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그분한테 물어보고 응답이 안 왔으니까 안 하고 가만히 멈춰있고 이거는 인격이 아니에요. 그분의 선과 악과 그분의 장래와 그분의 모든 것을 내가 뭐죠? 들어서 믿어서 아니까 그분이 하셔야 될 일을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겁니다. 그분은 뭐라고 그러겠어요? 너 잘했어. 이러는 거예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